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향해 가늘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향해 가늘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받으실 말씀은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온유한 사람, 또 하나님 말씀 성령에 의지하여 사역을 진행한 사람, 물론 곁길로 나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의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를 생각하면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다.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아주 주요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회복시켰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진행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얼마나 낙심입니까?
이 여인이 아들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왜 살렸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나가 바로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다. 우리가 유대 전승의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 그 아들이 요나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유대 역사적인 전승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쓰시고자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는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 큰 사역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도 악한 왕이었다. 평가가 좋지 못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다 평가가 다른데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로 범죄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범죄해요. 그런데 그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 왕인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BC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까닭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라가 왕성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선지자의 몫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우리 주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있고 참 꽤나 쓸만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유명인들보다도 한 모퉁이의 어떤 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여러분, 거창하게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뽑아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우리가 그 사역의 범위,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사역의 범주를 생각해 보면요, 다 초라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세리장이로서 그 당시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인데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제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을 분석해 보면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못난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쓰시니까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나는 못나고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문배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가지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일 하다가 그랬다면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만,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고
유럽 지역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한 보상은 매를 맞고서 그 동네에서도 여러분 저평가돼 가지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가지고 밥벌이하고 먹고 사는 귀신을 빙자해서 먹고 사는 저 집을 망하게 했으니 여러분 그래서 평가가 좋지 못했어요. 저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안 된다고 힘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문매를 때렸는데 얼마나 곤욕스럽게 고통스럽게 매를 맞았는지 거의 반 죽였습니다. 그래서 착고에 채워서 옥중에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하는 그 즈음에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영음을 듣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불러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대가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질타를 당하고 문배를 맞고서 이제 거반 죽어가지고 내일 어쩌면 처형될지도 모르는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옥살이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내 영혼이 내게서 피곤할 때 바울과 실라가 육체가 곤고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 영혼마저도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할 그 즈음이었는데 그때 강력한 능력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의 주님께서 내재해 주셔서 자신들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주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문매를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 어쩌면 그의 삶이 끝났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용기 백배해 가지고 주여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삶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핍박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주여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 큰 것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500여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120명이면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인사비대를 이루었어요. 주님 따르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세다 들녘이 5,000명이었으니까 노약자를 빼고 5,000이니까 거기에 3배수 4배수를 하면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늘 관심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위험의 대상이에요. 혹시라도 소요 이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책잡고 방해하고 뭐 같은 공작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사람들이 없는 듯 하다가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가 앞에 놓이자 다 도망갔어요.
고난이 찾아오자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갔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낙향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개척 당시에 둘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동역자가 없는 듯해요. 심지어 엘리야도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7천이나 되는 용장들을 주께서 남겨주셔서, 야,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고 주께서 쓰시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바로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간세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것이 밑바탕 밑거름이 돼가지고 여러분, 유럽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앞뒤로 좌우로 보세요. 여러분,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이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요. 하나이면 대하겠거니와 둘이면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까닭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요나처럼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살았다 과부의 아들 출신이요, 그의 전력과 그의 가문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를 뒤를 이어서 새로운 제3인자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을 보좌하면서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아수르 대군들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바로 여로보암 왕 그 당시에 그 무수한 아수르 대군들이 괴롭혀서 참 그 나라가 패망 직전이 되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망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위기감 속에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졌는데 아수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엄명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한 사실이 아닙니까? 요나도 생각해 보았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수르 대군을 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회복시키려나 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내가 북이스라엘 이 왕국을 보존하고 세우고 그래도 형통케 하고 너의 기도를 보고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할 일이 있다. 주여,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 천지 원수와 같은, 지금 네가 눈을 씻고 봐도 저들은 멸망당하여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들도 내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야. 내게 있어서는 참 불쌍한 백성들이야. 그러니 네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쳐라. 내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남유다도 사랑하지만 아수르 이 니느웨 성도 사랑한다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한다고 내 말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엄명을 받았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요나는요,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무슨 기대감입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리라. 이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거역자의 표상이 요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였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사오니. 여러분, 나의 반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의 그 수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침내 아수르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제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제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아버지 뜻이 그렇다할지라도 제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항거하면서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놓고 대적질을 한 사람이 요나예요. 참 겁없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애국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민족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다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요나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저 백성들 멸망하시겠지.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장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요나를 끝까지 보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최종적으로 결단했던 옹고집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비 뽑히니까요, 자기의 그 죄를 다 자백합니다. 여차에서 저차해가지고 나는 사실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이 배 안의 풍랑이 바로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박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요, 내 책임입니다. 제비 뽑았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짊어지고 죽으면 되잖아. 내가 짊어지고 여기서 인생 끝나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나예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는 길이요, 우리 인생 여정이 가는 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나에게 박렁굴의 이 현상을 통해서 깨우쳐줘. 야, 이놈아, 너 박렁굴이 팍싹 날라가지고 햇빛이 쫙쫙 내리치니까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괴로워. 박렁굴 하나가 바싹 날라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괴롭다고 하고 뜨겁다고 하고 그러는데, 니네 백성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불쌍한 영혼들이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철저하게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는 요나의 것과 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 이 불충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아멘. 정말 그 영혼이 공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아이고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러나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이고 그냥 물질 때문에,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하는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참 못 살겠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내 영혼이 문제였어요. 요나가요 모든 상황을 보니까 다 이런 다 저런 다 됐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니네 그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때문에, 아이고 그냥 풍랑 때문에, 어쩌다가 재수 없을라니까 내가 제비 뽑혀가지고 저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혼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케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올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문제를 만났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방법이 틀렸어요. 멀리 가자, 더 멀리 가자.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와 이 다시스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정반대 방향이에요. 계속 가는 겁니다. 멀어질수록 좋아. 아이고, 여기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어. 백리 밖 천리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그래서 멀리 격을 두고 떠나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실 때, 여러분, 니느웨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요, 이 배가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시스와 니느웨가 쫙 연결고리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가긴 어디까지 가?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 밖으로 팍 토해내서 요나가 사역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고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확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나 한 사람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사람을 회개케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양화교회 오늘 금요 영성예배 나온 사람 앞뒤로 좌우로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수천 수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가 천을 당하고 한 사람이 천의 몫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요나처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사오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먼지와 같은 것, 이런 어리석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움 앞에서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티끌 같은 존재가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먼지와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했더니 욥의 삶에도 그의 늙을 역에 갑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요나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진행하도록 함께해 주셨는데 보배롭고 진귀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대신방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순절날 마감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갖가지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고 응답도 나타나시고 가정을 괴롭히고 지역을 괴롭히고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괴롭히는 악한 권세들 한 길로 왔느냐,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변화를 경험하고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울어도 못하는 눈물 많이 흘려도 더 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맛이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아도 참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기 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 기도해야 응답하니. 기도해야 치료가 나타나. 기도해야 권세가 나타나. 기도해야 약한 권세들이 무릎을 꿇고 마셔야 마가시니 하늘 같은 마가 되시니 같은
소리로 맡겨 신비로 맡겨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 사악한 원수마의 권세를 가정을 괴롭히고 죽은 자들을 괴롭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양떼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원수마의 권세야,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악한 원수마의 권세는 떠나갈 처다. 허리로 와서 마을 신비로 와서 허마게 와서 신비로 와서 허마게 신비로 와서 마게 신비로 저래로 와서 마게 신비로 의를 혼란케 하는 악한 권세, 가정을 어지럽히는 악한 권세, 오 성령님 역사, 이 나라의 민족을 괴롭히는 악한 권세, 세계 모든 족속들을 괴롭히는 악한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늘로 와서 마게 신비로 와서 마게 신비로 하늘로 와서 마게 신비로 와서 마게 신비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마다 신방이 이루어져 예수님 모시고 신방이 이루어져 예수님 모시고 신방이 이루어져 사랑의 주님 모시고 신방이 이루어져 목이 막혀 악한 권세가 떠나가 은혜와 능력이 가정마다 은혜와 능력이 서로를 맡기시니 허리를 맡기시니